다시 시즌2의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494년부터 1536년의 사람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데 여튼 중세 시대가 끝나는 그 무렵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인데 영국의 마틴 루터로 불려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 왜냐하면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필생의 한 가지 일은 성경 번역입니다. 지금처럼 성경 번역이 손쉬운 시대가 아니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해서 대부분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면 죽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어야 되고 각자의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사람, 웨일즈 사람인데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 독일에 건너갑니다. 그의 비밀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판본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좀 거친 그 초판 일쇄본을 완성을 합니다. 북유럽에서 망명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이건 또 잡히면 큰일 나니까 저 북쪽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에서 숨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 번역 작업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국어로 번역되는 일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틴데일은 이걸 번역한 죄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536년 10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틴데일은 번역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서 자기가 초판본을 한 거를 다시 팝니다. 세상에 뿌려가지고 다시 팔아서 추가 완성본을 만들기 위한 기금 마련을 시도합니다. 근데 영국인이 과연 그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각되면 엄청난 공경에 빠질 것이 뻔한데 누가 이 초판본을 사게 될까? 이거 누가 살까? 이게 사야 그 다음 완성본을 기금 마련해서 만들 텐데 이걸 팔면 누가 살까 했습니다. 당시 런던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 캐톨릭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임명한 런던 주교는 틴데일의 프로젝트, 이 1차 프로젝트를 눈치채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가 취한 행동이 참 이제 여기서부터 신기한데 주교는 구할 수 있는 초판본을 다 삽니다. 돈을 지불하고 다 전국 영국에 있는 걸 다 사서 불태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주교는 그 자신이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튼 주교는 초판본을 다 구입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주교가 지불한 돈으로 틴데일은 이거 과연 누가 살까 싶었는데 런던 주교가 사줘서 결국 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번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완성되는 번역이 왜 중요하냐? 영국의 미국 영어 또는 세계 영어는 영국에서 온 거잖아요. 영국의 현 근대 영어의 가장 기초 틀을 만들어낸 게 이 바로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성경 중에 가장 클래식 고전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거 보고 옆에서 뼈대를 만들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방해한 건데
도리어 그 방해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 서 있게 만든 멋진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난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예상치 못한 수지를 맞게 된 그런 엄청난 반전의 실예가 바로 오늘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계속 방해하고 박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시도인데 이게 도리어 틴데일 자신도 아마 그렇게 엄청난 그 길을 제공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드라마틱한 실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틴데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고난의 의미가 뭔지 또 고난을 향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말고. 아멘.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우선 뭐라고 정의를 하죠? 연단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연단은 이렇게 때려서 강하게, 녹여서 강하게, 더 이 밀도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가치를 완전 변화시키는 것. 이걸 재련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 재련소로 불시험을 줬다는 겁니다. 나를 더 고귀하고 비싸게 가치 있게 내 급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불시험을 준다. 불시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 오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두 번째는 나의 불시험을 어디에 대입하냐면 그리스도에 대입합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 받을 때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쉬운 대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대입하라.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독교 2000년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끊임없이 진행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내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 고난의 의미를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더 강하게 가치 있게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재련하는 연단이다.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유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내가 갑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생각지 못했던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영광 받을 날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에 나에게 온다는 것. 두 번째는 enjoy하라,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삶이 힘들 때 두 가지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 자세는 14절인데 오늘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 번째 고난에 맞선 자세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흠집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권위가 손상되고, 여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걸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고난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가 뭐냐?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내가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다른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더 확 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발악을 해도 뭘 해도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내 고난받는 그 찰나에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 순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눈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이다. 복으로 여겨라. 그 런던 주교가 틴데이를 핍박하기 위해 초판부를 전부 사들이잖아요. 참 이 부분이 재밌어요. 전부 다 그걸 초판부를 사들이는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틴데일이 띄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막 목숨을 각오하고 거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용기가 가상하다. 예. 어떻게 목숨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어? 막 숨어 지내고 망명하고 지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런던 주교가 이거 누가 살까 싶었는데, 이건 누가 과연 이걸 사줄까? 하나라도 팔릴까 싶었는데, 그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는 런던 주교가 하나씩 살 때 그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주교가 악하게 지불한 돈으로 하나님은 거꾸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볼 기회를 딱 틴데일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이 복으로 여기라. 복이다 이겁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 고난은 복으로 여기라. 고난에 대항하는 네 번째 자세를 보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히고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거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게 참 저는 위로가 돼요. 아니 누구나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그래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들도 거의 그래요. 그냥 공감이 가요. 충분히 아파할 수가 있고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고 충분히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뭡니까? 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걸로 내 그리스도의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우린 조그마한 내 상황의 변화가, 내 결과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내 판단 안에서 에버리지로 조금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걸 자랑으로 여기라.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완전한 반전입니다. 생각의 반전. 이거 읽으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이거를 내 마음의 삶에서 프랙티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 고난을 복으로 여기라. 네 번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자세입니다. 19절 마지막 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냐면 의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it. 거기에 전심을 다해라. 네 마음을 거기다 쏟아라. 거기다가 코드를 플러그 인 해라. 이겁니다. 코드가 이게 콘센트에 안 꽂히면 기가 막힌 이 기계도 무용지물이에요. 워킹을 안 해요. 콘센트에 딱 꽂는 순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의탁입니다. commit. 의탁해라. 전부 다 거기다가 전심전력을 다해라. 왜냐? 그 꽂으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모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입니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왜 그걸 코드를 꼽느냐? 왜 의탁하느냐? 왜 믿느냐?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신 그 영어 성경에 faithful.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꽂으면 나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탁하라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라. 우리 불시험으로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때 그리스도인의 대처 방법 5가지 5계명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즐거워하라. 세 번째, 복으로 여기라.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의탁하라.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게 고난 받을 때 우리의 대처 자세 5계명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실제 그러면 즐거웁니까?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복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그냥 고난 받는 순간 주사 딱 맞는 순간 그냥 바로 튀어나온 이건 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5가지 자세는 상황을 전혀 다르게 우리의 보게 만들어줍니다. 완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불시험이 일어날 때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확하게 내가 이 길에 맞게 서 있구나. 이걸 언제 판단할 수 있느냐? 불시험 당할 때 도로 표지판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지금 맞구나. 내 가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확히 가고 있구나.
불시험이 도로 표지판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제가 볼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있잖아요. 불시험을 포함한 모든 일. 근데 그 모든 일을 지금 상태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 상태로 먼저 반응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직 오지 않는 마지막 심판의 견지에서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예수님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관점에서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프로세스 과정을 뻔한 결과를 갖다가 그걸 대입해서 보라는 겁니다. 뻔한 결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판단, 주님의 약속으로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먼저 어려움을 당할 정도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고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이겁니다. 선한 사람도 간신히 이렇게 믿는 사람도 간신히 이렇게 관문을 통과할 정도라면 악한 사람에게 종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가 뻔한 사람입니다. 결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게 마지막이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그런 결과를 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드라마틱하게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 속에 오늘만 주목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인생이 왜 이래 막. 우리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틴데일 초판본을 팔아 완성본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런던 주교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틴데일이.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을 위한 연출이었을 뿐이고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게 읽고 있는 KJV,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오늘날 현대 이 퀸즈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여왕급의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가장 기원의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장본인이 틴데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대처해야 되는 자세.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 세 번째, 고난을 복으로 여기자. 네 번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섯 번째, 고난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자. 그래서 이 5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움에도 우리가 의연하게 어떻게 믿음 안에서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춘범 장로님, 또 이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민재 권사님 비롯해서 또 김명숙 권사님, 또 김명숙 안수 집사님, 또 그 밖에 몸이 아픈 분들, 또 우리 정혁근 집사님 지금 댁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을 텐데 또 정혁근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유경 집사님 또 어제 어머님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님이 또 이게 갈빗대가 지금 이렇게 그 4개가 부러져서 어려움 당하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을 당하면 우선은 정신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게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고난 한복판에서는 뭐 재련이고 연단이고 아무것도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5가지 인공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호흡을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이 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영이 늘 충만하여 빛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새벽 교우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응답의 열매들이 오늘 틴데일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오늘의 현실에 대입하게 하시고, 오늘을 오늘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또 우리 영혼을 오늘의 삶에 대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준범 장로님 주님 만져주시고, 또 한국에 수술한 우리 조희경 집사님의 어머니 목사님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